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운신의 폭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경제도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하고 쳐들어올 기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600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현실이 마치 이스라엘 상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섬처럼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꽉 막혀버린 이스라엘 상황을 요나단이 돌파하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고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은 난감합니다. 곧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군대와 무기면에서 이스라엘은 열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아 사울은 생각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승산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루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요나단은 이전에도 겨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행동을 취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려고 하는 지형은 만만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산림이 우거진 곳이 아닙니다. 건조한 지역이라서 큰 나무보다는 주로 작은 나무들이고 가파르고 몸을 은폐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황색 토지로 되어 있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들입니다. 더군다나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한 바위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그 험한 계곡을 넘어서 적진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다소 무리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왜 적진으로 가고자 하였을까요? 그것도 단 둘이 침투하고자 했습니다. 요나단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즉 블레셋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블레셋은 비록 이스라엘을 억압할 정도로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블레셋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가자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실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은 군대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로 무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군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실 때도 300명으로 하셨습니다. 처음에 3만 5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군대 많고 적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 명이 적의 진영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믿음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냅니다. 요나단과 함께 했던 무기든 자도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적진으로 2명만 돌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무기든 자는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유 항아리에 빠진 개구리가 그 항아리에 빠져나오려고 점프를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자 우유가 점점 굳어서 버터가 되었습니다. 우유를 계속 저으면 우유가 몽글몽글해집니다. 개구리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우유가 굳어지게 되고 개구리는 그것을 딛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도전을 하다 보면 틈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 도전할 때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무기를 든 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고 합니다. 한편 요나단은 기드온이 양털로 표징을 구한 것처럼 적군의 반응으로 표징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요나단 일행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 그들이 있는 곳에 가만히 서고 올라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요나단 일행에게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저 같으면 몰래 숨어서 적진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요나단은 오히려 적군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지형은 숨어서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에게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표징으로 여긴 것이 그대로 되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가파른 언덕을 손발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를 만만하게 보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한나절가리 땅 안에서 20명가량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적진에 침투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들에 있는 블레셋 진영과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떨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큰 떨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나비 효과란 인천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 영향으로 뉴욕에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큰 떨림이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땅에 큰 진동을 일으키셔서 적군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도 누군가는 돌을 던져야 합니다.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에 역사하셔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전에는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 앞에 서서 용기 있게 뛰어나갔고 그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이 용기 있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같은 편을 공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행동,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바위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도 작은 불꽃이 필요합니다.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다이너마이트도 터집니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 군대에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강제로 일본 군대에 징집이 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다가 합류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군대에 섞여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요나단의 일행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블레셋이 두려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 있게 숨었던 굴에서 나와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작은 몸짓이고 작은 날개짓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볼품없는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헌신하였을 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누군가는 논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물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로를 내야 하고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할 때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권을 내세우면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기 성별도 남자냐 여자냐 이런 성별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합리화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서암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총회가 있기에 지역교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사명과 사립학교법 계약화법 반대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는데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이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미션 스쿨을 많이 세워서 학생들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교육법을 고쳐서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게 해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기울어 가는 것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전국 6만여 교회 중에 1만 5천 개가 넘는데 각 교회 성도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서명 용지가 있는데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작은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면 바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바람이라 하더라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바람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바람은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통해 변화를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적진에 침투하였을 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블레셋 진영에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진영에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라고 하였습니다. 점호를 해본 결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야는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야는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아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실로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엘리가 늙어서 눈이 어두울 때 그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넘어져서 죽게 되었고, 이 비보를 들은 비나스의 임신한 아내도 아기를 낳고 죽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이야는 이런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사울은 이런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이야를 통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한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와 함께한 백성과 함께 전장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습니다. 벳아웬은 블레셋이 진을 쳤던 믹마스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전투에서 밀리면서 서쪽 아얄론 골짜기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전세를 보면 이스라엘이 불리하였습니다. 무기면에서도 블레셋에 비할 바가 못 되었고 수적으로도 열세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나단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큰 군대를 몰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신분으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총명한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심지어 세리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싹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자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움직임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복음은 로마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복음이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견디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경로를 통해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은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초기에 기독교 인구가 미미했습니다. 2%,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지식층이었고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는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6월 3일 주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는데 자그마치 110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의도 광장이 공원으로 꾸며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자전거를 탄 기억이 있습니다. 110만 명은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4만 4천 명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영규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은 빌리 그레엄 전도집회는 대중집회의 포문을 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올해가 빌리 그레엄 전도집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138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이든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1798년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사무엘 밀즈와 4명의 친구는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6년에 입학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8월에 어느 토요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나기를 피해서 그들은 건초더미로 옮겨서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던 밀즈의 심령에 강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면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건축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미국의 청년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더미 기도회는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이처럼 선교에 헌신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암교회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봄은 작은 나뭇가지 끝에서 나는 싹에서 시작을 합니다. 길모퉁이의 작은 풀 한 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